나는 죽어도 안 주고 그냥 왔다. 네? 나는 죽어도 안 주고. 자꾸 뭐라고 자꾸 사람하고 얘기하면 안 돼. 주일날 정신이 없잖아. 네,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먹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보라.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예, 지금 시국이 좀 너무 어수선해서 시국 얘기를 하다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조금 더 나누지를 못해서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이렇게 찾는다. 신령은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함께 하신 그 성령이 내 안에서 내 영을 통해서 주님을 영적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이 나를 내 안에 예수를 믿을 때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를 감동해서 내 영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거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항상 성령님과 말씀은 같이 가요. 기차가 갈 때 두 레일이 같이 있을 때 같이 차가 달릴 수 있는 것처럼 레일이 하나 가지고는 절대로 기차가 달릴 수가 없죠. 이건 뭐 켜지지도 않은 걸 자꾸 앞에 갖다 댔네. 켜지지도 않았어. 이거 나 키지도 않고는 자꾸 갖다 땡겨. 뭔가 이상해서. 여러분도 이거 켜졌는지 안 켜진지도 몰라. 아이고. 다 알았어. 그럼 얘기를 해줘야지. 얘기해줘야지. 뭐 얘기도 안 했지만 알면 뭐해. 소리가 이상해서 자꾸 땡기잖아. 이렇게 자꾸. 야, 진짜 이게 불발탄이에요. 불발탄. 그러니까 우리도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이 아니면 불발탄이 되는 거예요. 마이크에 켜놓지도 않고는 소리가 뭔가 마음에 안 드니까 자꾸 마이크를 갖다 대니까 됩니까? 여기 전기가 들어야지 이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성령이 연결해줘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가장 예배의 모범적인 베델의 그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베델의 그림은 천사가 야곱의 상태와 야곱의 기도를 올려다가 아버지께 드리고 아버지의 것을 야곱에게 갖다 줘서 어떻게 했어요? 천사가 사다리 사이로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이 신령으로 예배 드릴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이 이방 신들에게는 없어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기복적인 복을 비는 거죠. 그 나중에는 보면 이름도 모르는 신이시여까지 나와요. 나중에 믿다 믿을 게 없으면 이름 모를 신이시여. 그 우리 어머니 보니까 옛날에 뭐 싱크대 앞에다가 뭐 이렇게 놓고 거기다 쌀을 놓고 그게 조항이래. 조항 앞에. 그는 밥 먹게 해주는 조항신이래요. 거기다가 밥을 떠나야 나가 있는 식구들이 밥을 먹는데 얼마나 못 먹던 시대면 귀신들이 식구들 밥 먹여달라고 귀신한테 비느라고 이 부엌에 그 조항 앞에다가 그렇게 밥을 항상 떠나
쌀을 항상 떠나. 근데 그것은 신령과 진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가로막혔지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어둠과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모든 옛 성품과 모든 것을 아담 할아버지가 정령 죽게 만드는 인생들, 생명을 먹지 않고 선악과 마귀를 뱀을 먹었던 그걸로 인해서 사람의 육성 속에 뱀과 악이 꽉 차버려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히 단절돼서 정령 죽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를 내가 다 안고 해결하겠다. 죄 없는 분 오직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흘리실 때 우리의 모든 것이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힌 거예요.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갈 때 우리도 모든 것이 함께 예수와 함께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부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무덤 내 무덤, 예수 부활 내 부활, 그거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다 안고 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실 때에 성전 휘장이 갈라졌어. 오직 율법으로 제사장만이 아버지 앞에 갔던 그 휘장이, 그 휘장 안에 들어가면 죽었죠. 바로 급살당했죠. 제사 드리는 제사장만 허락이 됐는데 그 제사장도 돌아가면서 당번을 이제 대제사 당번을 돌아가면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는 그런 당번이 있죠. 그럼 어떤 당번은 들어가서 영영 못와.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끈을 만들어놔요. 제사장가 예배 집도하는. 그래서 제사장이 안 나오면 그늘 땡겨가지고 시체가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 해에 아버지께 드려지는 제사가 연락되지 않으면 제사장이 제사 드리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백성을 대표해서 하는 제사장이 돌아가셔. 그러니까 얼마나 엄해하고 엄중한 곳입니까? 그런데 그 휘장이 찢어지면서 아무나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만인이 제사장이 된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 죽음 내 죽음이 되고 다 이루신 그 안에 나의 죄도 다 해결이 됐기 때문에 아버지의 자녀로서 떳떳이 성전 휘장 걷어진 사이로 아버지께 나가는 거예요. 그 아버지께 나아갈 때 아버지는 그 예배를 들으시는데 예배를 드릴 때 그 사람 속에 흐르는 예수님의 피를 보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으로 가득했던 죄의 본성이 아직도 죽을 때까지 남아있지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보시고 의롭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가 상달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만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계속 연결시켜줘요.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교통이 되는 것이에요. 교통이 안 되게 되면 어떻게 모든 것이 막혀서 흐르지를 못하는 거죠. 피도 어떤 부분에 막혀버리면 썩고 병이 들고 이렇게 되는 거죠. 흐른다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교통이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통이 됨으로써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가 되는데 우리 것이 올라가고 아버지 것이 우리에게 내려가는 야곱의 그 그림, 가장 예배의 모범적인 그림, 이제 교통되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령과 진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알아야 되고 복음을 들어야 되고 복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또 하나님 말씀 가지고 말씀 기록된 말씀만 가지고 나가게 되면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지점을 만들고 본점에 계신 주님과 교통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받게 되고 말씀이 기록된 문자가 아니라 말씀이 살아서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양육하고 계시고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교통으로 아버지께 나아가요.
성령님이 역사한다고 그러면서 말씀하고 어긋난 것은 다른 영이 오는 거예요. 그 때문에 하나님의 영과 주님의 기록된 말씀이 합쳐질 때 거기에서 이제 주님과의 우리 인격적인 교통이 되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놀라운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그 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은 이곳에서 예배했는데요. 야곱의 우물이 야곱이 우리 우물, 그런 우리 정말 대단한 조상이 판 우물이 있고 대단한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왔고 우리는 그런 대단한 조상이 판 우물을 먹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물을 먹어도 배부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날이 온다. 그 전에는 양을 죽여서 해마다 양을 죽여서 양에게 내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나갈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이 부활 승천하신 그 영이 사람들 속에 역사하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거죠.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지금도 유대인들이나 지금도 일부 교회들은 구약적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에요, 율법. 우리는 지금 복음 시대에 예수 죽은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에 이러한 시대에 살기 때문에 얼마든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지고 흐르고 있어.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심령 속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아버지께 배웠고 아버지가 그 영 안에서 나를 보고, 그래서 만져주심을 아무도 몰라도 자신만이 아는 만져주심을 받고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고 주님의 살아계시는 임재와 주님의 살아계신 현존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 종교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아무 데나 가서 막 빌고 조항 앞에 식구들 나가도 거기다 밥 떠놓으면 식구들 안 굶는다 그러고 이상하게 애기 나면 또 조항신한테 빌어야 된다고, 그냥 애기 나면 안 그러면 애가 막 다 죽어간대요. 그 엄마가 전화 와가지고 야, 그거 꼭 그렇게 해야 된다. 애한테 큰 문제가 온다. 엄마 난 나대로 살 테니까 엄마는 엄마대로 살으라고. 얘가 무슨 소리 하냐고 그 아주 깨알 같은 글씨를 편지를 써서 또 보내서 말해서 안 통하니까. 그래서 그냥 웃어버렸어요. 엄마, 좀 놔둬. 난 나대로 믿고 나대로 살 테니까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어. 너 두고 보자. 너 막 이러면 씩씩거리면서 그래. 나중에 이제 어머니가 오셨어요. 너 그거 했냐? 왜 해? 우리는 예배드리고 하나님, 천지를 만물을 지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그거 쪼만한 그런 귀신들이 어디서 와? 그랬더니 괜찮냐? 깜짝 놀랐어. 괜찮지, 통과지. 그랬더니 괜찮기도 하구나. 귀신한테 매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그러니까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이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내가 어떤 것을 알잖아요. 우리 신앙의 본질은 뭡니까? 살아계신 날 위해서 죽으시고 날 위해서 살으신 그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야. 그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는 이방 사람처럼, 이방 우상처럼 그냥 그렇게 무조건 따라가고 믿고 빌다 나중에 막 뭐라 그러나 1000배를 한대나 10,000배를 한대나 그래가지고 어떤 년 보니까 그냥 지가 잘못했다고 길바닥에서 1000배인지 10,000배인지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숙였다. 야, 지독하기는 지독하더라고. 길에서 그렇게 하더니 지금
얼마나 무릎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무릎이 아파. 관절은 얼마나 더 심하겠어요. 나이 먹어서. 참. 그러더니 지금 또 엄청난 악법을 또 해놨더라고. 그냥 뭐 카톡 검열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검열해야 된다고 막 핏대를 올리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유, 그런 인간을 갖다가 참 잔다르카라고 하면서 따르는 인간들이 있으니까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고향, 내 고향, 우리 내 고향 사람. 우리 내 고향 사람이 그게 공산 국가로 우리를 이끌고 가고 결국 지옥으로 이끌고 가고, 그런데도 내 고향 내 사람, 그게 기독교인입니까? 그게 교회입니까? 그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분별이 없으면. 저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우리는 정말 신령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믿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가 중요하나? 정말 DNA가 중요한데,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한마디 한마디 하루하루 살 때 내 속에 세포가 DNA가 그리스도의 DNA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 DNA로 바뀌는 거예요. 요즘 추우니까 저도 막 나가서 걷지도 않고 추우니까 그냥 막 몸살 날라 그러니까 그 핑계 대고 아유, 그러니까 그냥 한심한 거야. 야, 참. 이게 몸이 약해졌다는 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정말 많은 욕망을 내려놔야 될 때 참 그게 고통스러운 게 많아요. 여러분도 아직 안 겪어봤나 모르겠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알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했다 하면 더 손해를 보니까 며칠 또 아프니까 조심조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주 그냥 괴로워. 좀 더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믿고 기도도 조금 더 중심을 더 들여서 해야 되는데, 기도하다 보면 또 힘들어가지고 허리도 아프고 어떻게 해서 또 누웠다가 또 잠들었다가 또 일어났다가 기도하다가, 그러는 것을 볼 때 집중해서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만큼 더 막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될 때 얼마나 마음에 낙심되고 실망되는지 몰라. 그럴 때 주님은 또 오셔서 만져주는 거예요. 네가 어린아이와 같이 낮출 때에 하늘나라가 네 백성인데, 네가 어린아이와 같은, 내 보기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인데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고 걱정하느냐 주님. 그러면 갑자기 아기가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엄마는 다 죽어가도, 엄마는 지금 죽어가도 거기다 웃으면서 젖을 빠는 아기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처럼 그냥 갑자기 복잡하던 것이 어린아이같이 돼. 어린애기들이 무슨 걱정이 있어요. 가족이 암 수술하고 뒷바라지를 하는데 얼마나 힘드는지 너무너무 힘드는 거야. 교회 일도 혼자 해나가야 되고 병원도 다녀야 되고 너무너무 힘들고, 앞으로 또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실까, 그냥 하나님이 잘 인도하시리라 믿지만은 또 한순간순간 걱정이 오는데, 조그만 엄마가, 우리 변일행 원서보다 더 조그만 엄마가 아기를 업고 가는데, 아유, 엄마가 너무 조그면서 아기가 참 불안하지 않을까 보니까 아기는 하나도 안 불안해. 너무 행복해. 아기는 천국이야. 야, 하나님, 제가 또 아기가 되지 않고 또 어른이 돼서 어쩌고 저쩌고 우리는 오늘 일용할 양식이 있고, 오늘 살고, 오늘 내가 걸을 수 있고, 오늘 내가 찬양할 수 있으면 가장 건강한 거예요. 뭐 때문에 문제가 옵니까? 하나님 하지 말라는 근심이 왜 와요? 내일 걸 가불해서 그래. 뭐하러 가불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어떤 사람은 아주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 맨날 무슨 나라가 어떻게 될 건데, 경제가 어떻게 될 텐데, 1년 후면 어떻게 10년 후면. 우리하고는 다른 거지, 정서가. 우리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한날에 족하고, 오늘 할 것은 기도로 저축해 놓으면 어느 날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저축을 통해서 다 천사가 일을 해줄 텐데, 1년 후면 어떻고 10년 후면 어떻고 별걸 다 끌어다가 막 짓거려대면 정말 복잡하고 지근지근하고, 그런 믿음이 합하지 않으면 함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믿음 좋은 친구를 만나야 돼요. 그 듣기 싫다. 그러면 듣기 싫다 하면 싫어하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대화를 안 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어떤 DNA가 신령과 진정으로 채워지는, 우리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내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어떤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또 내 안에 흐르는 그리스도의 DNA가 나를 만져주면 지옥 같은 순간에도 금방 어린아이같이 아무 걱정 없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는 거야. 그래서 매일매일의 DNA가 얼마나 중요한가.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 안에는 실제로 경배하라. 그림을 놓고 아니면 알지 못하는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 주님 앞에 실제로 경배하라. 실제로 살아계신 그분이다. 언제나 기도할 때나 언제나 그분의 얼굴을 보는 게 습관이 돼요. 그게 DNA로 딱 잡혀 있어야 돼요. 그 얼굴이 보입니까? 아니, 얼굴이 하나님 항상 살아계시니까 그 믿음으로 주님을 보는 거죠. 내 스스로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저는 사람들이, 친구들이 방언받고 모든 교인들이 방언받고 이러는데 나는 안 주리라고 믿었어요. 안 주리라고 믿으니까 저도 못 받는 거죠. 그냥 생각이 딱 잡고 있으니까 나는 안 줄 거예요. 왜? 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뭐 나한테 그렇게 줄까? 내가 뭐 잘난 것도 없고 한데 나한테 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방언 같은 거 받으면 마귀가 주는 거라고 그런 목사님 밑에 배워가지고 잘못 배워가지고 알았지만, 나중에는 구하는 자에게 준다는 걸 알았지만은 나는 안 주리라고 생각했어요. 안 주리라 그러니까 와 있어도 못 받는 거지. 덜 답답해서 그런 거죠. 우리 집에 형제들 중에서도 보면 조금 나은 사람한테 부모가 더 신경을 써주고, 아니면 그 아들, 응? 앞으로 제사 지내줄 아들이라 해서 거기 그냥 목숨 걸고 그냥 그렇게 하는데, 딸이고 그것도 밑에 있는 딸이고 뭐 그렇게 기대하는 게 없어 보이니까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니까 에휴, 하나님이 뭐 나 같은 거 줄까? 자존감이 낮으니까. 근데 진짜 답답하고 어려우니까 꿈에 막 살모사 마귀가 그냥 도장 찍겠다고 막 오고 나를 너무나 괴롭히니까, 그러니까 저절로 소리가 올라가는데, 소리 지르는 것은 하나님이 기가 어두워서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환난 날에는 부르짖는 거예요. 나를 잡고 있는 생각과 모든 환경을 뚫으려면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몰랐어요. 어느 날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것을 주리라 말씀을 딱 붙고, 내가 옛날에 목사님이 소리 지르면 안 돼, 하나님 기가 먼 것 다리가 조그맣게도 해, 그게 잘못된 거구나. 소리 안 지르고 하는 것도 좋은 거지만 소리 질러도 좋은 건데 소리 지르지 말라고 가르친 건 잘못된 거. 하나님 말씀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너희들이 듣지만 말씀을 보고 그런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을 때 딴짓 안다는 거야. 딴짓 안 하고 간절하게 듣고, 들은 걸 다 아멘으로 받는 게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이 하나님 말씀과 합당할 때 아멘 한다는 거죠. 합당하지 않는 거는 버려야 돼. 합당하지 않게 가르친 것도 그게 목사님 말씀이니까 하고, 말씀 오니까 어리석게 그렇게 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부르짖으라 했다. 환난 날에 아무도 예수 안 믿고 나만 믿는데, 내가 이렇게 부르짖지도 않고, 내가 이렇게 성령인지 뭔지 딴 사람들은 받고 방언도 받는데 나는 그런 것도 못 받고 이러고 있는데, 이거보다도 환난이 어디 있어? 그래가지고 그냥 기도를 시작했는데, 부르짖기 시작하는데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여기서 나도 성령인지 뭔지 뭐 방언이고 뭐고 뭐 이런 것 좀 안 주면 난 여기서 이제 안 일어나고 여기서 죽을 거다. 그래 죽을 각오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손도 이렇게 흐리하게 하면 안 돼. 손을 꽉 모으고 주님 다리 잡았다 생각을 해서, 주님 다리 잡았다. 그 주님 다리 잡을 때 주님이 다리 잡혀요. 아유, 네 헛꿈 꾸지 마 이놈아, 이게 아니야. 내가 이게 주님이 다리라 생각하고 꽉 잡으면 주님 다리가 잡혀. 그 대단한 영성의 대가라는 그 목사님이
아유 오늘 아침에는 예수님이 개가 돼서 나타났어. 뭐야 저거 이단이야 뭐야. 수근수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말을 끝까지 들어야 돼. 내가 어젯밤에 예수님 나는 강아지 주님의 강아지예요. 강아지. 그러니까 아침에 얼마나 재밌는 하나님이에요. 주님은 개로 딱 엄마 개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강아지가 되면 주님 엄마 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강아지, 주님의 강아지, 귀여운 강아지, 또 그냥 똥이나 싸는 강아지, 볼품 없는 강아지. 그래도 주님의 강아지니까. 주님, 딸랑딸랑, 멍멍, 딸랑딸랑. 애기같이 그런 마음을 주님은 버리지 않고 엄마개가 돼서 아침에 품어주는 거예요. 나는 주님 예수님 다리다 생각하고 이거 예수님 다리야. 예수님 다리가 부러지든지 내 손이 망가지든지 난 여기서 죽을 거야. 딱 잡았다. 그리고 잡고 기도했더니 주님이 잡혀주시더라고. 잡혀준 거 어떻게 하냐고요? 다리가 보여서 잡혀주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다리라 생각하고 잡으니까 잡혀주는데 얼마 안 가서 하나님이 막 성령이 불을 주셨어. 할렐루야. 입에서는 막 방언이 나오고 머리가 완전 초롱증이 너무 심해서 막 늘 어지러워서 막 이렇게 머리를 잡고 이랬는데 그 아픈 머리를 물로 씻어주셨어. 그때부터 머리가 안 아파졌어요. 완전히 사람이 돌을 것 같이 머리가 그렇게 아팠어. 주님이 그때 안 씻어줬으면 아마 이 축농증이 뇌로 가서 죽었을 거예요. 수술할 때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어머니가 끌고 억지로 난 믿음으로 날 수 있어. 그러니까 야 됐다. 왜냐면은 막 자다가 그냥 이 비염 축농증이 심해가지고 자다가 숨이 탁탁 멈춘대. 그러니까 아유 저 사람 가다가 살았나 죽었나 또 보면 조금 있다가 쉬긴 하는데 한참씩 숨을 안 쉬니까 무서워 죽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거는 어릴 때부터 아팠던 거니까 내가 예수를 해줘야 되니까 내가 수술비 주겠다. 그걸 연세대병원에 한 달 이상을 치료보다 검사비가 더 들더라고요. 그러고 다냐. 싫다는 거 억지로 끌려서 갔어요. 자기 딸이 이미 병이 들러서 시집 보냈으니까 자기가 해줘야겠다 이거야. 예, 경우는 밝은 거지. 싫다 해도 억지로 이제 끌려갔는데 수술할 때 그때는 반마취해서 다 들려. 다 반마취 해가지고 들리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 선생님이 이렇게 심한 걸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야. 인턴 레지던트 이거 다 쳐다봐라. 그러면서 너무너무 이렇게 험한 것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떤가 봐라. 완전히 실험 대상이더라고. 다 들려요. 그러면서 그 수술을 했어요. 처음에. 그 이후에 한 10년 후에 알러지 때문에 또 생기면 10년에 한 번씩 하긴 했지만 아무튼 그 전의 상태보다는 좋은데 처음에는 어마어마했어. 20대 중반에 성령이 충만한 걸 받을 때 아주 그냥 머리가 터지듯 괴롭던 것이 물로 씻어주고 그 다음에 제가 주님을 꼭 잡고 그때부터 잡은 거예요. 예수님 다리를. 그래서 기도를 잘 들어주시더라고요. 왜? 예수님 다리다! 잡았다! 그러고 하니까 주님이 기도를 잘 들어줘요. 모든 것이 집중력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가는데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으면 주님이 그 믿음대로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것이 바로 경륜이 하나님 뜻이에요. 내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서 나를 살려주신 것을 믿으면 마음으로 믿으면 의인이 되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 그 순간에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재해 계셔. 그러니까 간절히 구할 때는 성령님이 완전히 이 물이 넘치도록 이 물이 넘쳐 철철철철 넘치도록 역사하는데 간절함이 없고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안 나가면 물이 이 바닥에 있어요. 있긴 있는데 성령님이 눌려있어 내 안에. 나를 주장을 못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으로 다 눌려있는 거지. 부르짖지 마. 하나님이 귀가 먼 것도 아닌데 왜 소리 질러. 성경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 물론 묵상하고 조용히 해야 되지만 환난 날에는 부르짖어야 돼. 근데 부르짖기 시작했더니 내 속이
너무 시원해지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지 않을 때는 내 속이 너무 시끄러웠어. 내 안엔 내가 너무도 많아. 아주 시끄러운 거예요. 기도를 뚫고 나가지를 못해. 그 시끄러운 소리에. 그러나 부르짖으니까 다 놀라서 나가는 거예요. 내 환경에 복잡한 환경도 밀쳐나가고 내 안에 복잡한 걱정, 근심, 모든 가나안에 머물러 있던 7 남은 족속들도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이 시끄럽게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내 속이 조용해지고, 내 입이 조용하면 내 속이 시끄러워지고, 거꾸로더라고, 거꾸로. 그래서 다른 거는 열심히 해도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안 하게 되면 속이 시끄러워요.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돼요. 왜? 생각과 내 생각과 염려, 근심과 또 마귀의 그 공기까지도 방해, 마귀, 기도 방해하는 것과 여러 가지 것들이 공중권세를 뚫고 나가지를 못해. 공중권세는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있잖아요. 그걸 뚫고 나가지 못하니까 첫날 다니엘 21일 기도 첫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첫날 딱 가브리엘이라 응답이다. 다니엘한테 갖다 줘라. 가브리엘이 네 하고 가브리엘 천사가 왔는데 중간에 마귀 공중권세 잡고 있는 마귀한테 대치가 돼가지고 싸우는데, 우리가 여기서 찬양을 많이 하고 막 힘을 내고 기도하면 그 천사들이 힘을 내요. 근데 막 나라는 너무 복잡하고 짐은 크고 다니엘 혼자 그냥 기도한다고 너무 애쓰는데 거기서 뚫고 나오지를 못하고 가브리엘 천사가 20일을 거기 머물다가 첫날 줬는데 딱 도착하니까 21일 마지막 작전기도 마지막 날 온 거예요. 첫날 줬는데 마지막 날 온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애국자들이 막 강하면 울며 불며 또 윤 대통령도 감옥 안 가게 하고 또 윤 대통령 감옥에 나왔을 때 탄핵도 안 되기를 위해서 막 했는데 일이 뜻대로 안 되니까 지금 다 낙심해가지고 보면 그냥 유튜버들을 얼마나 그 앞장서서 그 사람들이 힘든 속에서 방송을 하고 나라의 모든 그러한 무거운 어깨를 무거운 문제를 어깨에 지고 날라주는 역할을 하는데 보면 구독자도 빠져나가고 후원도 안 하고 엉망이에요. 이렇게 어려울 때 더 해줘야지. 앞장선 사람들에게 총알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앞에서 일하면 총알을 줘야지. 뺑뺑뺑 쏠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이것도 여론전이라 가지고 언론에 먼저 이게 법꾸라지니 뭐니 뭐 그런 말 하는데 먼저 언론에서 그쪽으로 이겨주니까 그쪽 패들이 이기는 거야. 법관들도 여론을 먹고 사는가 봐. 박근혜 대통령이 그랬죠. 소문을, 이게 진실은 판단은 소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실로 하는 거고 사실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막 여론에서 막 언론에서 여론 막 연기를 피우면 아 저쪽에서 불이 나는구나 해가지고 법관들이 그쪽 편을 들어주는 거야. 얼마나 박근혜 대통령 때 청와대 앞에까지 그 민노총들이 그냥 빨갱이들이 나서가지고 다리 하나가 이렇게 굵은 장정들이 완전히 그냥 막 횃불을 들고 막 죽인다고 막 그러면서 막 얼마나 무서워.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했어요. 그 언론도 눕고 법조인도 눕고 다 누웠어 그 앞에. 그래서 앞장서는 나팔수들만이 지금 이건 다 잘못된 것이다, 거짓이다. 아니다. 나팔수들이 그래도 그게 아니다고 계속 떠들고 날라줬잖아요.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는 우파라는 그런 단체가 세워서 떴다방 한 1000만 명은 움직일 수 있는 만큼 우파들이 결성이 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도 앞에서 나팔수들이 나팔을 보는데 총알도 안 주고 구독자들이 그냥 오히려 빠져나가고 이럴 때 더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더 도와줘. 그러니까 너무너무 지금 우리나라 이 정말 온 세계가 다 그러죠. 너무나
많은 그런 악법과 많은 악한 그런 소문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냥 무리들, 예수님 때도 무리들이야. 10%는 완전히 알짜들이고 10%는 아주 악한 자고 중간에 80%는 무리야. 우 갔다 우 왔다가 무리들이야. 지금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저에게 그랬죠. 제가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안 된다고 우리가 믿고 있었는데 탄핵 그거 나오기 딱 3일 전부터 하나님이 계속 김문수를 보여주셨어요. 김문수. 그 정도 되면 하나님 뜻이 어딘가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대통령이 설 때마다 보여주셨어요. 전두환이 설 때는 절간이 이 끝에서 이 끝이 안 보이는 절간에 쭉쭉 서더라고요. 유경수 돌아가실 때는 부처가 토막토막 떼서 무너져 내리더라고. 그러더니 유경수 가시더라고. 그러더니 불교가 그래도 많이 쇠하고 기독교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전두환 대통령 때는 이 끝이 안 보이는 절간이 크게 보이더라고. 근데 그분이 절간에서 시작해서 절간으로 끝났잖아, 마지막. 그리고 그분이 어떻다는 걸 가르쳐 주셨어. 그래서 그대로 기도했는데 그게 왠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 그렇구나. 그분을 아간이라 그러더라고 하나님은. 그분이 우파로서 일은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간이라 하더라고. 국고를 많이 훔쳐갔다는 거야. 그 다음에 노태우는 그냥 물 태우고 그래도 마지막에는 그래도 딸 때문에 예수 믿고 갔지만 그 다음에 김영삼은 텅 비어서 속이 텅텅 빈 사람이야. 장로라고 사람들이 한화하는데 아니래. 하나님은 기독교인이 아니라 그러고 여기 어깨에도 거품이 이렇게 뽕이 들어가 있고 속은 텅 비어 있고 그런 모습이야.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어느 날 설악산에 가라 그랬어. 설악산에 국립공원에 혼자 가기가 얼마나 그래요. 그래서 남편한테 아이 공원 좀 갑시다. 그래. 왜 거기를 가냐. 하나님이 가랬대. 뭔 하나님이 가랬대. 아니 내 하나님은 가랬어. 그러니까 나를 좀 호의해 주라고. 툴툴툴툴 따라왔어요. 혼자 갈 수가 없으니까 갔는데 딱 가는 날 뭘 하는지 알아요? 부처를 10층만한 부처를 설악산 공원에다가 번쩍번쩍하게 10층만한 게 큰 걸 만들어서 그날 그걸 뭐라 그래요? 제막식. 예? 제막식. 제막식인지. 그래서 그걸 베끼는 날이에요. 이 장로라는 인간은 교회는 형편없이 어려움을 겪게 만들고 그 불교나 이런 데 약속한 거는 다 지켰어. 청와대 내 조그만 부처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속이 텅 빈 자요. 어깨가 이렇게 훅가시가 올라가서 지나고 보니까 그가 오히려 나라의 엄청난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한 일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따르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이념과 그 사람의 바른 정책을 따라야지 아무리 바른 정책, 바른 이념을 하다가도 부패가 되면 버려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한어를 하니까 국민 날기를 개돼지로 알고 지들을 멋대로 하는 거예요. 이제는 국민들이 그들을 리더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정책과 그들의 하는 일을 잘 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옥을 가도 바른 말을 평할 수 있는 것이 기독교인이고 교회예요. 아니 그냥 우리 동네 사람이고 응? 아직 우리 고향 사람이요. 그냥 무조건 그냥 그래도 그건 되는 거요. 아니 고향 사람이라도 되는 거야? 나라 팔아먹는 매국노들이 거기에 무슨 신령과 진정이 있어요.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신령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님이고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며 참이며 진실을 말하잖아요. 참도 아니고 진실도 아니고 말씀이 아닌데 아유 그냥 그래도 문재인이요? 그래도 이재명이요? 그래도 누구요? 그러면 그래도 소리 치가 떨려 이제 아주. 응?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높은 그런 높은 지각과 이성과 분별력을 가진다면 다시는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 거예요. 이제는 올 만큼 왔어요. 이제는 여기서
우리가 이기느냐, 공산당이 이기느냐, 자유민주주의가 이기느냐 완전히 지금 부딪혀 있어. 근데 쟤들은 바닥까지 깔아놔서 완전히 엄청난 물질과 건세와 모든 것을 다 쥐고 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진 거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왜? 여기는 진실이 있으니까. 신령과 진정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아멘.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나요? 거제도 시장이 병강용이라는 시장이 보궐선거로 보궐선거로 됐는데 완전히 공산당식 시정을 하는데 그 뭐가 있어요? 거기엔 두 군데 그 조선소가 있잖아요. 네. 그걸로 돌아가는 도시인데 그 조선소에다가 3사 하나. 100억씩 1년에 100억씩 그렇게 계속 5년 동안 출하는 거예요. 보궐선거로 된 주제에 더블당은 희한한 인간들만 많아요. 500억씩 100억씩 두 군데서 주면 1000억이 되고 5년 동안 시에서 500억 해서 1500억 기금을 만들. 그게 기금 뭐 할 거예요 그걸로. 무슨 필요한 어떤 조건도 아닌데 기금 만들어서 또 이제 모략질하고 또 빨갱이 짓 하는 거지. 응? 참 이제 보궐선거대 시장이 더블당의 병간용이요. 또 이름은 성은 또 변씨요. 그 변씨 중에 또 매국노 났네. 병강용이라는 시장이 그런 완전히 공산당식 시정을 지금 하는 걸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런 것들을 지켜봐야 돼요. 응? 그러면서 문재인은 뭐라 그래요? 사람이 먼저다. 맨날 사람이 먼저다. 우리가 살아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상이 먼저다잖아. 공산주의 사상이면 다 통과됐잖아. 사상이 먼저면서 사람이 먼저다고 교묘하게 단어 안으로 사람을 속이면서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놨어.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돼요. 그게 진리예요. 말씀 안에서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어디 하나님 말씀에 적그리스도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요물론 물질 탐하고 물질만 최고라고 눈에 보이는 것만 최고라고 하는 이런 자들, 그런 공산주의자를 어떻게 밀어줄 수 있어요? 아이고 우리 고향 사람이니까 밀어줘야 돼. 우리 고향에서는 하나 돼서 밀어줘야 돼. 그것이 어떻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예요? 구약적인 그런 아주 물질적인 그런 상태에서 있는 거죠. 하나님은 불꽃같이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CCP 중국 공산당이 몰락하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거기에 도둑질을 해서라도 그것들은 막 해킹하고 도둑질하고 막 남의 나라에 가서 막 사진 찍고 도둑질해가지고 기술 도둑질하고 빼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라도 어떤 뭐 반도체나 이런 것에는 많이 발달이 됐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지금 그냥 괜히 어린 아이들 학교 앞에 어른들이 다 40대 50대 이런 어른이 차를 몰고 그냥 왜 하필이면 그냥 지 혼자 대지지 어린애들 그 학교에 그냥 무조건 밀어붙여가지고 애기들이 몇십 명이 죽었어요. 학교 가던 애기들이 나오던 애기 들어가는 애기들이 수십 명이 그렇게 죽었어요. 그런데도 방송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들고 일어나는 거지. 왜 방송도 안 하고 그러냐. 몇 명 죽었냐 막 이러니까 이제 그거를 방송을 그 다음날 하더라고. 또 얼마 전에는 체육관에서 이렇게 학교나 무슨 체육관 같은 데 걸어가는 그런 해놨잖아요. 걸어갈 수 있도록 잘 시설을 해놨잖아. 거기서 이렇게 걷고 있는 사람들을 그 막 노래를 꽝꽝꽝꽝 틀어놔서 들리지도 않는 가운데 갑자기 뒤에서 밀어서 7, 80명이 그 자리에서 사상자가 난 거야. 지금 중국이 이래요. 그런데 또 방송 안 나와. 그러니까 도대체 몇 명 죽었냐 내라 이제 조금 목소리를 내죠. 아니 그렇게 가족들이 많이 그것도 걷다가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에서 뒤에서 차로 막 밀어가지고 왜 그랬냐니까 아내하고 지금 이혼하기 직전인데 열받아서 그랬대. 그래서 난 호난성 창덕시 등굣길 초등학교의 앞에서 악의적인 돌진 사고로 30여 명 애들이 책가방 맨 채로 죽었던 거. 또
또 그러고 그냥 2014년 신장 위구르에서 그렇게 갑자기 많이 죽인 거 외에는 지금 막 수십 명씩 7, 80명씩 막 죽고 사상자가 되고 괜히 그냥 가만히 가는 사람 뒤에서 차로 밀어가지고 다 죽여버리는 그 자리에서 왜 죽는지도 모르고 그런 일들이 중국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 그런 걸 볼 때 정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쌓이고 쌓이니까 악마가 가득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도 젊은 애들이 왜 이렇게 데이트 폭력이 심해. 여자애들을 그냥 시컷 같이 사랑한다 그래가지고는 그게 혼자 자취하면 안 돼. 혼자 있는 자취방에 데려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막 가다 놓고 머리를 다 밀어버리고 죽이고 아유 그런 일이 젊은 애들이 왜 이렇게 돌아버렸냐고. 김대중이가 인권법이라 해가지고 문제 있는 사람을 치료하거나 또 병원에 데리거나 간다든가 교회에서 또 기도해 준다든가 이런 걸 일체 못하도록 됐잖아요. 인권이라고. 저도 그냥 친구가 그런 정신 환자하고 술 환자 데려다가 하는 그런 치유하는 걸 하는 기도원을 하는데 뭐 복지원이래나 뭐 이런 그런 걸로 기도원을 하는 처음에 기도원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복지원이나 이런 걸 하는데 알코올 중독자가 사람 식구들 여럿이 죽인 놈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 데려다 놓고 가다 놓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한대. 김대중이가 인권법을 해놔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이 인권이고 성한 사람은 인권이 없어. 오히려 걔네들이 사람 죽여놓고도 정신이 이상해서 그랬다면 그게 인권법이야. 완전히 거꾸로 가는 세상이 이 공산주의자들이 이렇게 무섭게 해놓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요. 지금 아우구스트 폰 하이네크라는 사람, 그런 하이네크의 분석에 볼 때 노예로 가는 길이라는 그게 지금 세계에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과 세계 국민들이 어떤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복잡해지고 있나 한번 들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국회와 북한 정권을 보면 인간의 본성에 대하여 근원적인 의문이 생긴다. 왜 최악의 인간들이 권력을 잡는가? 이런 의문에 과학적인 답을 낸 사람이 위대한 자유주의 사상가 하이에크이다. 하이에크는 1899년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나 소련의 붕괴를 목격하고 1992년에 사망했다. 1974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그가 쓴 책 중에는 1944년에 나온 노예가 되는 길이 특히 유명하다. 이 책의 주제는 왜 히틀러나 스탈린과 같은 전체주의 체제가 탄생하는가, 왜 사회주의는 필연적으로 전체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가 따위이다. 이 책의 한 장은 왜 최악이 정상에 오르는가이다. 하이에크는 이 책에서 인간을 두 부류로 나눴다. 한 그룹은 높은 교육을 받은 지적으로 우수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교양이 있기에 생각과 취향이 다르고 어떤 특정한 가치관에 경도되지 않는다. 붙들리지 않는 거지. 독재자들은 이들보다는 원시적이고 선민적인 본능을 가진 대중을 노린다. 대중이 꼭 무식한 것은 아니지만 비슷한 풍습과 생각과 가치관을 공유하는 숫자가 많은 계층은 역시 저수준 계층이다. 그러니까 80%가 무리들이라니까요. 위에는 아주 높은 수준, 밑에는 아주 저질, 80%는 대중들, 군중들이에요. 이 계층은 독립성과 창조성과 너그러움이 결여되어 있다. 이들을 표적으로 한 최다 군중을 지지자로 확보하기 위한 최대 공약 수적인 정책과 전략은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다. 독재자들은 이 저수준 계층만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자기들의 지지 기반을 넓혀야 한다. 그래서 80% 군중 무리들, 예수님 때도 그랬죠. 예수님을 따랐지만 10%는 아주 믿음이 좋고 또 10%는 아주 바닥이고 어디든지 거의 그래요. 80%는 군중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막 왕이 되게 하려 했다가 나중에 빌라도와 빌라도의 전에서는 가이사야만이 우리 왕이지 죽여라 하고 했던 군중들이 또 그 군중들이야. 오블렛돼 있어요.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자기들 스스로 그런 수준 속에 갇혀있기를 원하고 지도자들은 그런 사람을 노린다는 거지. 좀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누구 좋다. 우리는 지금 김문수가 하나님이 세운
21대 대권을 차지할 것이라는 지금 믿음이 오고 있어요. 또 그렇게 되어가고 있고 지금 대권에 대한 후보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지도 않았을 때 김문수 3일을 그러더라고 저에게. 그러더니 그 다음날 윤 대통령이 탄핵이 돼버리더라고. 그러면서 진짜 대권에 물길이 또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분 어떤 분일지라도 바른 정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환호하는 거지 바른 정책이 아니고 공산주의나 좌파나 악한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정책을 한다면 우리는 노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백성들이 정치인들을 길들여야지 정치인들이 그냥 담궈준다고 먹고 누구 좋다고 뭐 고향 사람이요 뭐 어쩌고 이래가지고 따라다니다가는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개돼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 꼴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감동과 말씀의 진리로 분별해야 이 나라도 튼튼히 서고 또 우리의 모든 교회와 가정도 튼튼하고 나라가 튼튼해진다는 거. 할렐루야. 주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나는